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누가복음 15장 때 하나님과 사람,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예수와 그의 믿는 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관계라는 것을 맺지 아니하면 얼마나 그 불행한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놓고 그가 이제 점점 본격적으로 그가 제자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 꼭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를 사랑하시되 더욱 사랑하시느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고, 또 나아가서는 예상 밖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는 아예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곧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대제사장 또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에 대해서도 예언하셨고, 또 그가 죽으실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에 말씀하셔서 누누이 자세하게 점점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이 올 것이다, 어디 가서 누구에게 죽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가시는 이유는 자기의 공생애를 지금 공생을 마무리 져가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유언같이 유언하는 것 같이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해시키고 또 주지시키고 또 기억나게 이제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시작 자체가 누가가 바로 1장부터 그동안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차례대로 기술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차례대로 하나하나 정돈해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 기억을 시키려고 이제 노력하신 것이죠. 이제 요새 한국에서 웰다잉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해요. 하여튼 한국은 웰빙이 한동안에 선풍을 타고 웰빙 무슨 하여튼 뭐든지 웰빙을 다 붙여가지고 음식점 집 옆에 다 그런 웰빙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웰빙 하다가 결론이 뭐냐 하면 웰다잉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웰다잉이란 말은 죽되 잘 죽자, 그런 뜻이죠. 이제 잘 죽자, 잘 살았으니 결론은 뭐냐, 죽은 거니까 이제 죽을 때 잘 죽자. 그래서 요새 이제 뭐를 연습하냐 하면 죽음을 연습한대요. 죽는 거, 자기 죽는 거. 그래서 죽음을 이제 예습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어디 무슨 그런 데가 있대요. 그럼 가서 수의도 입고 가족끼리 다 같이 가서 수의도 입고 또 관에도 들어가서 누워도 보고, 그리고 장례식도 순서껏 또 치르는 것도 다 하고, 그러면서 가족들과 죽음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또 본인도 앞으로 내가 죽으면 해가면서 죽음에 대한 것을 실감나게 느끼고 또 그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아주 죽음을 굉장히 그렇게 이제 나나 가족에게나 모두에게 실감나게 하려는 그런 행사, 그런 일들을 지금 한대요. 나아가서는 유언장을 또 작성을 해놓고 이제 한다고 그래. 이제 그 예전에는요, 한국에서는 만약에 누가 이제 자기 가족 중에서 암이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 사람은 암 뭐 몇 개 이래가지고 암성 걸리잖아요. 그럼 가족끼리 쉬쉬하고 안 가르쳐 줬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니요, 잠깐 그냥 뭐 소화가 불량이시지만 그냥 잘 쉬시고 또 자요양하시면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속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죽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오히려 그 가족에게 그것이 오히려 더 덕이 된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도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 가족들도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혀 대비 없이 그렇게 이제 지나게 되다가 덜컥 죽어버리면 결국은 그 환자가 진짜 죽는 줄 알았더라면 정말 자기 삶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무리 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자체를 박탈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하고 죽음 자체를 당황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온 수습하기가 그렇게 이제 난처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난 재산이 얼마가 있다. 또 부채가 있으면 부채가 얼마 있다. 또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했다든가 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베네핏을 어디서 내가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가족들한테 알려놓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대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재산 정리도 안 되고 더구나 유가족 처리도 안 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 시신에 대해서도 처리 안 하고 그러니까 수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당황한 가운데서 적당히 이제 하다 보니까 본인의 뜻하고 소위 말해서 죽은 사람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미리 항상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대처하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항상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지금 유언장을 작성을 해야 된다. 나는 여기 목사님도 오신 분들마다 유언장을 작성하신다고 그럴 때마다 나는 덜컥 이렇게 내려앉는 게 나는 안 했거든 아직도. 근데 이제 사실 난 유언장 따로 작성할 것도 없어. 무슨 재산이 있으니 누구한테 뭘 논아주라고 한다든가 또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일체 없으니까 그런 거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런데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말해놨으니까 항상 예수님같이 말해놨으니까 그 말한 것 자체가 바로 그의 뜻이요.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후에 이제 남아있는 식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사실 왜 막상 이렇게 작성해야지 나도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서도 막상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오늘 대사 써야 되고 간증문 오늘도 또 다시 교정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사실 왜냐면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어떻게 다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하지 못해서 내 생각이 못하고 죽을 것 같아. 하여튼 자 사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에서 열매를 추수하는 거 사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본인이 심는 거 그 나무와 마지막에 그 후대 몇 대 후에 거기서 따는 열매가 과연 어떤 열매가 나올 것인가 어떤 열매 따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살아생전에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누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 있을 일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 받게 되면 이제부터 너희는 흩어져가지고 증인이 되라. 또 네가 제자를 삼아가지고 온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또 침례를 주고 침례를 주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셨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가 하늘에 오르신 지 몇 날이 안 돼서 성령까지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공생이 하신 일과 그가 평상시에 살아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이해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 수행해 가시고 얼마나 그 마무리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 지금 본문에 지금 오늘 이 말씀도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어떻게 우발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공생애를 마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가 미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도 읽어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제 자 여기 지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통 이 구절을 보통 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예요. 다 그렇게 말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렇게 말해요. 불의한 청지기. 자,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결국은 불의한 짓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를 무조건 칭찬했다.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한 것을 무조건 칭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대단히 이제 오해죠. 여기서 이제 말하시고 하는 요점은
이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 또 지혜롭게 처신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하느냐, 이게 관점이다 이 말이야. 바로 소위 말해서 예수의 토킹 포인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여기 내용은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부자 주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여기 이 비유는 이건 지금 이 말씀은 예수가 만들어낸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가 뭐 한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꾸며낸 비유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그냥 이건 보통 있는, 세상에서도 흔히 있는 속담 같은 이야기,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들은 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그런 것을 들어서 하신 이유는 이제 분명히 그걸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하신 뜻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걸 잘 이해 못해서 이제 오해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1960년대 한국에서 그런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대요. 60년대 한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 부흥사가 이제 가는 곳마다 많은 이제 그 성도들이 이제 거기 운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본문을 놓고 만약에 온전한 11절을 하지 않고 도둑질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11절은 하나님 것인데 도둑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거죠. 아주 그냥 저주에 대해서 얼만큼 강조하고 얼만큼 이제 세게 이제 말씀하고 협박을 하고 나고 난 다음에, 그 대신에 오늘 이 밤에라도 만약에 회개하고 그 11절을 다시 계산하게 되면 너희는 다시 복받을 수 있다 하면서 어떻게 계산했냐면, 내가 탕감해 주겠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탕감해 주겠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기 지금 주님이니까 이제 내가 바로 탕감을 내가 대신 해주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의 종이니까 탕감을 대신 해주겠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동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만약에 네가 불의하게 1억을 도둑질했느냐? 그렇다면 5억만 가져와라. 아니야, 5천만 원만 가져와라. 그래서 5천만 원으로 탕감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다 탕감을 해주면 그날 밤에 탕감해주겠다니까 그날 밤에 막 사원하고 막 돈 낸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헌금이 보통 부흥 집회 때 10배 이상으로 나온답니다. 그렇게 그날 탕감해준다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러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자기가 반 갖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반 주고 떠난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이제 다른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다른 교회 목사들도 그 목사님을 강사를 모셔가지고 한 10여 년을 얼마나 그렇게 크게 역사를 하고 다녔었다 그래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목사에게다가 탕감해 준다고 해서 돈을 낸 자도 불의한 자, 교인도 불의한 자, 또 그 부흥사도 불의한 자, 또 그 돈을 객출해 가지고 나눠서 먹은 담임 목사, 셋 다 결국 다 불의한 자, 다 도둑놈들이죠 이제. 자, 여기 지금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하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그 말은 이제 주인에게 고발됐다 그 말이죠 이제. 근데 그 주인이란 말은 여기 이제 주님이 아니고 바로 어떤 소유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죠 이제. 자, 그런데 부자가 결국 이제 그 소문을 들어서 그에게 이제 심중에 그를 갖다가 이제는 소리에 들렸다는 것을 이제 벌써 이게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들렸기 때문에 주인이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사람은 알아들었어요. 이제는 이제 들통났구나. 이제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이제 과연 내가 무엇을 먹고 살고, 이제 내가 땅을 파다니 기운이 없고, 또 이제 내가 어디 가서 누가 또 그런 소문이 났으니 다른 데서도 날 갖다가 또 다른 직장을 얻을 수도 없고, 이제 이러니까 나는 이래나 저래나 이제 큰일 났다. 먹고 살기 이제는 묘연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결국은 이제 자기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너는 얼마 줬냐?
그랬더니 뭐 나는 뭐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뭐 기름을 갖다 나는 뭐 얼마 줬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 반 잘라주고 반 잘라서 거짓 문서로 작성해 놓고 그다음에 또 너는 얼마 줬니까 또 나는 뭐 기름 나는 뭐 100석이다. 하니까 또 그럼 80을 해 놓고 자 미리 100석이다 하니까 또 80을 해서 거짓 문서를 위조 문서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그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제 어차피 쫓겨나갈 거니까 이제 그 쫓겨나갔을 때 그 혜택을 본 사람이 내가 쫓겨나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 내가 굶어 죽게 하겠냐. 그래서 그래도 그때 갔으면 그들의 덕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일을 했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8절에 가서 이제 그 주인이 이제 말하기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랬었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라 이 말이에요. 불의한 청지가 일은 지혜롭게 했더라 이거야. 그래서 칭찬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랬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제 세상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시대, 소위 말해서 세상 있는 동안에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는 일은 이 앞에 옳지 않은 청지가 처리한 그 일과 같이 그래도 그들이 지혜롭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칭찬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동안,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동안에 하는 이런 일 처리하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비교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 빛의 아들들 누굴 말하는 거죠? 빛의 아들들, 어둠의 자식들은 누구죠? 마귀 자식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또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말하는 거예요. 자, 빛의 아들들은 왜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 자녀를 말하는 것이냐 하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빛이 있으니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죠? 그 안에 빛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때 뭘로 낳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있으라 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자, 그 안에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자, 그래서 그 생명의 씨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빛의 자녀들은 누구냐 하면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런데 그 말씀으로 낳으셨는데 그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야. 항상 살아있는 말씀. 자, 이 말씀을 예수의 이름 안에 담아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할 때 그 예수 안에 말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말씀 안에 피, 나아가서는 생명, 그것으로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는 말 아니라 말씀의 자녀라는 뜻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빛의 자녀, 말씀의 자녀. 정리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된 말씀의 자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다 이 말이야. 믿음으로 된 말씀의 자녀. 자,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면 바로 말씀의 자녀다. 믿음으로, 다만 믿음으로
말씀의 자녀로서 내가 거듭났다 그 말이죠. 이제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다각도로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죠. 다시 말해서 부자관계. 자,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예수, 아버지와 아들과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냥 아버지인데 뭐나 아버지야 그냥 또 아들이 그냥 아버지가 아들이었으니까 그냥 아들이야. 그렇게 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만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부자 관계지만 어떻게 이 관계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냐면 말씀이 명령으로 와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라.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끊어질 수 없는 관계죠. 핏줄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맺었냐면 말씀으로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그의 공생애가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는 살되 그 말씀을 계명으로 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 계명.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이 그는 절대 복종만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모든 사생활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 사사로움이라는 건 없는 것이고 임의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임시도 없는 것이고 창세 이전부터 창조 전에 품속에 있을 때부터 작정된 말씀대로 그는 와서 일일이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던 것이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셨단 말이야. 주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명령은 영생이다. 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꿔 말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나아가서는 내 생명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의 아버지. 이렇게 내가 내 생명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하고 나 아버지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 사이와 마찬가지로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 말씀이 명령으로 떨어지고 그 받는 자가 순종함으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것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도 바로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두 번째 동원이 무엇이냐?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명령과 순종, 계명과 순종. 야, 뭐 1장 4절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생명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 계명으로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되 계명으로 주신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되 명령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명이 없고 명령이 없고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은 생명을 강같이 흘러내려 주신다 할지라도 나와는 무관하다 그 말이야. 아무리 물이 창이란 바다 이른다 할지라도 내가 떠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이.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는 생명을 내가 공급받는다는 뜻이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에 따라서 생명의 열매도 결국은 맺는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그 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 2장 보세요. 야고보 2장 14절부터 다시 또 한번 잠깐 지나가면서 자 14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 없는 믿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또 17절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순종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 다음에 20절에는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 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의롭다함 받는 것도 어떻게?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계명대로, 말씀대로, 지시대로 가서 아들을 갖다가 구체적인 지시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 또 그 다음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온전해지지 않는다. 아무리 주여 주여도 소용없다 그 말이죠. 24절, 또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습니다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 사이도 계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명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계명이라는 하향 화살이 있는가 하면은 순종이라는 상향 화살이 있어서 쌍방이 통해야 결국은 전기가 두 성이 통해야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이 생명이 바로 유지되고 공급되고 유지되고 열매 맺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16장 아까 지금 구조를 다시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불의한 제물, 친구, 처소, 영원한 처소. 자,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을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자, 만약에 불의한 제물을 가지고 부재한 제물,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건 못된 거야, 이거 버려, 아니라 그거 가지고 어떡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 그 친구는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 자기를 은퇴가 아니지, fire, you are fire 할 때 자기가 어딘가 갈 곳을 미리 말해놓은 것 같이, 처소를 말해놓은 것 같이, 이제 이 불의한 재물 가지고 너희는 친구를 사귀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불의한 재물 이렇게 말했는데, 불의한 재물, 그럼 불의한 재물이라는 뜻은 unrighteous 마몬이라고 그래요. 마몬은 헬라 말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불의한 주인, 불의한 재물 똑같은 뜻이에요. 불의한 재물, 불의한 주인.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불의한 재물이라고 따서 도둑질한 재물이라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떤 남의 거 도둑질하다가 헌금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자체가 불의한 주인이나 마찬가지고 불의한 주인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 자체가 이것이 불의하다 그 말이에요. 또 이 세상 주인 자체도 불의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죠? 마귀죠. 세상 신이 마귀니까. 그러니까 재물은 주인이요, 그 다음에 재물도 의롭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주인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은 재물이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느 기업의 사장이든지 무슨 회장이든지 그가 왜 고용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명령할 수 있느냐, 왜 복종을 시킬 수 있냐면 뭐 가지고? 물질 가지고 한다 이 말이야. 재물 가지고 한다 이 말이야. 그의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무슨 성품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주인과 그 고용인의 관계는 뭐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물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많을수록 많은 사람을 더 완벽하게 복종을 시키죠. 이제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재물이다. 뭐 쉽게 말해서 돈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주인은 돈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 이상의 끝발이 센 것은 힘은 없다. 돈 이상의 힘 있는 존재는 없다. 돈같이 힘 있는 주인은 없다. 그러니까 다 결국 돈에 결국은 좌지우지되는 게 이제 우리 세상이죠. 이제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은 재물이다. 그런데 이제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늘의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시지만 세상은 세상의 주인은 재물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 재물, 그러니까 주인이 재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인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걸 전제로 한다면은 성경에서는 사회주의나 아니면 분배주의를 어떻게 보는가?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성서적이죠. 그러니까 주인을 인정해야 되는데 재물의 주인을 인정해 줘야지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그 사회주의가 반나 비난하는 이제 자본주의니 이렇게 이걸 비난하지만 사실은 성서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이 부분에선 자본주의를 100% 인정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본주의 물질을 많이 가지면 그게 주인이다. 바로 그 주인의 이 세상은 주인의 세상이다. 이렇게 한 것이 그거를 끝까지 하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그 물질의 주인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목숨 바쳐 일하고 하여튼 뭐 빼가 녹을 지경이라도 하여튼 일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 물질 소유를 하면서 주인 되려는 그런 기쁨에 이제 하는 건데 그런 목적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 자체를 만약 부정해 버린다면은 실제로 이제 그래서 사실 사회주의의 문제가 이젠 주인이 없다 보니까 물질 주인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하지 않고 그저 어떻든지 논아주는 그런 혜택만 받아 하다 보니까 이제 병폐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10절하고 11절, 12절 계속 보시면 말이에요. 지극히 지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 과거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렇게 하지만 너희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이 세상의 물질 자체는 의롭지 않다. 이 재물 자체가 주인인데 바로 이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조직상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경외하거나 하게 돼 있지 둘을 같이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론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 하게 돼 있지 둘을 같이 겸해서 섬길 수 있는 법이 결코 없다고 예수는 아예 못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아니면 재물을 섬기는 자냐 두 중에 하나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위 말해서 황금만능주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 황금만능주의다. 돈 이상 더 위대한 것은 어딨냐? 돈으로 못할 게 무엇이냐? 이래서 어느 틈에 배금사상 황금만능주의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돈이라면은 자기 육체도 팔아먹고 뭐 자기의 가족도 팔아먹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또 자기의 모든 체력을 다 팔아먹는다 할지라도 전혀 유감이 없는 거라. 왜냐하면 돈하고 바꾸니까 그 주인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면 하죠 이제. 그런데 과연 돈으로 무엇이나 다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과연 돈으로 무엇이나 다 살 수 있다? 막상 돈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느 한계점에 딱 가면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첫째 뭘 살 수 없죠? 행복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과연 돈이 있으면 당신이 앞으로 만약에 100만 불이 있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앙케트를 한번 미국의 뭐 어디에서 통계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내게 100만 불 있으면 난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떤 또 몇십 프로는 또 비용신 같은 것도 있다고 또. 근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도 머리가 돌아간 사람들이 앉아. 그러니까 막상 가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야. 막상 그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되니까 안 되더라 그 말이야. 그때 가면 더 고민이 많은 거라. 100만 불을 이제 만약에 또 내가 얻게 되면 그때 가면 내가 모든 뭐 빚도 갚고 또 카드 빚도 갚고 집도 사고 더 차도 좋은 거 살고 또 뭐도 사고 뭐 사고 어디 가고 뭐 여행도 가고서 다 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거를 딱 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복권 타가 자살한 사람 많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얻어도 결국은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 많은 사례에서 봤죠. 그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게 뭐죠? 생명이다 이 말이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100% 얻을 수 없는 게 바로 생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인류병원에 가고 아무리 인류병동에 있어서 그야말로 호텔인지 병원인지 모르는 그런 병동도 있어요. 그런 데 가서 기가 막힌 서비스를 받고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결국은 인간의 수단이나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없다. 이것을 알고 더군다나 이 물질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다시 말해서 재물에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재물에는 생명이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의시고 바로 그 말씀만이 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로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너는 먼저 생명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생명을 구하라. 그 생명은 어디 있다 그랬죠? 말씀 안에 있고 또 그 생명은 어떻게 공급받는다 그랬죠? 계명을 순종해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자, 그 의를 구하라는 뭘 구하라? 생명을 구하라. 이 생명을 어떻게 내가 받는다? 말씀으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으로 받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계명으로 받고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내가 그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말씀을 의로 정하셨다 그랬죠. 바로 그게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의로 삼으셨다. 그럴 때 그 아들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로 삼으셨다. 그랬을 때 바로 그게 생명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으니 바로 그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청지기,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청지기라는 스튜어드라는 것은 말단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바로 종이 바로 청지기라고 그래요. 주인의 일을 관리하는 총무.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 보디발레 집안에 가정 총무가 있어서 모든 가속을 모든 다른 종들, 다른 일반 종들과 또 나가서 그 집에 모든 가산을 다 관리하는 그런 종이었던 것 같이 지금 여기 누가 보면 16절에 말하는 이 청지기도 바로 말단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은 일거리를 종들에게 일거리를 나눠주기도 하고 양식을 또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 종들이 어떻게 지휘를 하고 있는가 그걸 보살피면서 관리도 하고 나아가서는 월급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그런 청지가 하죠. 이제 다시 말해서 주인의 재산 관리자다 이 말. 주인의 재산 관리자.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찾고자 하는 믿음은 누구냐 하면 때를 따라서 자기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 그러니까 그와 같이 주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재산을
철저하게 그 관리 의식을 갖고 청지 의식을 갖고 잘 관리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바로 찾으신다, 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청지기는 그가 아무리 많은 종들을 관리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돈을 그가 관리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누구의 것? 주인의 거예요. 주인의 것. 자,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바로 불의한 짓을 한 것은 무슨 뭐를 불의한 짓을 하면 직권주 같이 지가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직과 같이. 그래, 너 며칠하고 그랬어? 100? 오케이. 50. 또 너 며칠 했어? 100. 오케이. 80. 이런 식으로 직과 같이 지가 임의로 이제 탕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니까 탕감 자체는 칭찬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둑질이에요. 이건 직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서 칭찬한 게 뭐냐면 후일을 예비했다는 데 대해서, 그가 앞으로 자는 쫓겨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쪽박 찰 것이다, 이것을 예비했다는 사실, 쪽박 차지 않으려고 예비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칭찬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상이 뭐냐면 너희도 바로 불의한 그 청지기 같이 내일을 위해서 너희를 예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일을 위하여 예비하라. 그래서 이제 잠언서 6장 6절에는 너희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했어요. 개미한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또 30장 25절에는 개미는 힘이 없지만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니라 썼어요.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죽을 것이다 하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난 어느 날 죽을 것이다 하고 나는 확실히 믿는 사람, 거짓말하지 마. 묻으니까 또 한다고 그러지. 이거 하나의 의식으로 돼 있고 하나의 그냥 관념으로 돼 있어. 목사님이 아까 무슨 죽을 거에 대해서 무슨 뭐 어쩌고 무슨 뭐 유언 작성하고 보니까 목사님은 그렇지, 때가 됐지. 남의 얘기하듯이 어쩌면 나보다 먼저 죽을 사람이 이 안에 있을런지도 몰라. 아니 있더라고. 그동안에 사실 그 안에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 많아. 같이 이렇게 있었다가 설교 듣다가 그 중에가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꽤 있었다고. 이때까지 수십 명이 다 그랬다고. 응?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뭐냐? 나 영혼은 반드시 어느 날 죽는다. 나는 어느 날 영혼이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난다. 나 영혼은 어느 날 육체를 떠난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에 대해서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의식하고 있고 그것을 때문에 사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 영혼을 떠난 순간에 나 영혼이 육체 떠나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어디로 갈 것입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어요? 나 어디로 갈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고 사는 사람,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 누가복음 16장 거기 13장 이후에 보면은 나사로는 죽어서 그가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안기고, 또 부자는 그는 죽어 그는 음부에 남아있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돈도 없고 무슨 그를 돕는 이웃도 아무도 없이 그야말로 참 거량맞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이거 웬걸? 천사가 나타났네. 그래가지고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하인도 많았어요. 종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그랬고 일락했다 그랬어요. 기쁘고 즐겁게 희희낙낙하며 살았어요. 죽는 거 글쎄 그냥 어느 날 있겠지 막연히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네. 죽고 나니까 그는 하인도 하나 나타나지 않고 그 천사 하나 나타나서 결국 그런 음부에 그냥 떨어져 있더라. 그냥 하루도 아니라 한순간에 아주 몇 분의 1초 그 눈 깜짝 하니도 안 되는 그 한순간에 그렇게 생각밖에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대답하고 싶지 않아? 예? 빛의 자녀 해서 빛의 자녀. 빛의 자녀.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자녀.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자녀. 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죽을 후의 일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죽자마자 곧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죽자마자 나를 과연 나를 영접할 곳이 있는가? 누가 나를 영접할 것인가? 마귀가 웰컴할 것인가? 명부의 사자가 와서 웰컴할 것인가? 저승사자가 와서 웰컴할 것인가? 아니면 천사가 와서 나를 영접해서 데려갈 것인가? 확보해 놨느냐 그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에 의지한 사람은 결코 망한다는 사실. 불의한 재물은 생명이 없는 재물이요 또 의리가 없는 재물. 그날에 가서는 막상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뼈골이 아주 빠지게 노력해서 벌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자,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돈에는 생명 없다. 무엇을 박아야 된다요? 돈에는 생명 없다. 돈에는 의가 없다. 돈에는 생명 없다. 돈은 무조건 불의하다, 버려라. 그렇습니까? 그러나 돈을 생명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돈을 생명 있게 만드는 건 생명의 주 손에다가 맡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주 예수의 손에다가 맡긴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뭐랬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영혼도 있느니라. 내 물질을 보낸 곳에 내 영혼도 깊을고 그리로 가리라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묘사,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이 뭐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영혼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는 그 물질은 좀도 먹지 않고 뭐 도덕도 있지 없고 동록도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물질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해 주시고 바로 그 물질 있는 곳에 너를 오게 하리라. 바로 그래서 불의한 재물 가지고 너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그가 자기 있는 처소에 영원히 너를 영원한 처소로 너를 영접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죽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죽을 준비하라.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아직도 젊은데? 자, 이건 믿음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에게든지 다 해당하는 말씀이고 누구든지 받아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10절 12절 자세히 보시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 또 큰 것 이렇게 말했어요. 또 11절에는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냐 해서 거기 불의한 재물과 또 참된 것에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세 가지 표현했는데요.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그건 불의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 다시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 이상으로 큰 게 없지만, 돈 이상으로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작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것에 아무리 의지한다 할때도 가장 큰 게 필요할 때, 생명이 필요할 때 생명을 주지 않으니까 지극히 small thing이야. 그냥 이 small thing에 매여가지고 큰 것을 놓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때문에 주일에 뭐다, 직장 때문에 모임이 뭐다, 직장 때문에 조회도 못 가, 직장 때문에 뭐야 못해, 다 돈 때문에. 그럼 목사님 먹여 살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먹여 살려? 하나님 먹여 살리지. 지극히 작은 것이 바로 불의한 것이요, 불의한 것이 바로 남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세 가지 똑같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
자,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자는 불의한 것 가지고 충성하지 않는 거고,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 남의 것 어차피 내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해도 돈은 내 거 아니다 이 말이야. 누구 거세요?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세요. 주인의 거. 하나님 것이에요. 아무리 수고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내 거 아니요. 알았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서 이번에는 그냥 이번 달에는 장사가 잘 돼가지고 아주 수입이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퇴퇴. 그래서 한 몫을 잡았다 할지라도 기껏 해봐야 지 주인 잘 되게 한 거야. 지 주인이 미안하지만 하나님 주인에게 잘 되게 한 건 지 거 아니다 이거야. 나는 내 건 딱 뭐냐면 내 거, 완전한 내 거는 내 입속에 들어가는 거. 새끼 밥 먹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많이 먹어. 하나님 주는 거 아까우면 많이 먹어. 근데 먹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냥 이 위에 들어가는 것만 내 거 되지 나머지는 언제 얼마큼 갖고 있을지라도 내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아니면 언제 내가 놓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충성치 않은 자는 불의한 것에 충성치 않은 것이요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한 자. 또 큰 것에 큰 것과 참된 것과 너희 것은 똑같이 취급했어요. 큰 것과 참된 것과 너희 것.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가장 큰 것은 뭐냐고요? 물질보다 더 큰 거 뭐죠? 생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참된 것은 바로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내가 충성하고 불의한 것에 충성하고 남의 것 가지고 남의 것 있을 때 남의 것을 내가 청지기로서 충성되이 하면은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처소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내 몫을 그분이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떠났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말했어요. 예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쫓은 자는 바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는 정말 충성된 청지가 되어서 어떠든지 내게 맡기신 거,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 다 내 거 아니고 다 주님의 것. 바로 나 이 맡은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주의 것으로 알고 주께 내가 돌리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를 충성되이 여긴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네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내가 미리 보낸 물질이 하나님 것이 되고 영원이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들이 앞으로 내가 가면은 내가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바로 천국으로 흡인해 갈 수 있는 바로 흡인력, 천국으로 백신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흡인력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던 내가 관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에 따라서, 물론 액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 부자가 무슨 1만 달러 드린 것이나 또 아니면 과부가 2랩돈 드린 것이나 어떤 게 더 많으냐는 그 퍼센테이지가 많은 거야. 나한테 소중한 것일수록 이것이 내가 하나님 보기에는 바로 큰 것이요, 바로 그것이 참된 것이요, 바로 너희 것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너희는 바로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불의한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갖다 너희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손에다 맡김으로 인해서 나 영혼을 바로 주 예수 오신 날에 나 영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영혼 떠날 순간에 나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할 때 주께서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든지 예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오늘도 또 하나의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 또 상식적인 얘기로 생각하지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다시 한번 나는 과연 어디에 집착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큰 것을 아는 자인가? 큰 것을 잡은 자요, 참된 것을 잡은 자요, 바로 내 것, 영혼이 내 것 될 것을 잡은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착각을 하고 적은 지극히 작은 것에 내가
매여 살고 있는 것인가? 아직도 불의한 재물에 나는 매여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수고해도 내와 상관없는 남의 것에 나는 매여 살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판별하시고 또 그에서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물질도 드리고 또 시간도 드리고 재주도 드리고 다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젠 더 드릴 것도 없고 나는 뭐 이제 할 걸 다 했기 때문에 마치 신앙생활 종친과 같이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죽을 때까지 숙제로 남아있는 우리의 생활 일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 생활 마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는 아주 지혜롭게 잘했느니라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혹시나 헌신을 통해서든가 아니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든가 아직도 불의한 재물, 아직도 작은 일에 아직도 매여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만약에 불의했다면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빌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제부터 시작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